옆 사람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그들을 복의 대상으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의 대상으로 불러주시고 또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바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처음부터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또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하기를 이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제사장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드려지는 아침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축복들을 이 백성들에게 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의 제사장들을 통하여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 짧은 구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하면 무서운 하나님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보면 좀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또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오해하면서 성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혹은 육신의 부모님들이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그런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로 생각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들 때가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편 67편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찾기 위해서 나무에나 돌에나 여기나 저기에 찾아가서 복을 달라고 빕니다. 그래서 그들의 작은 소원이 이루어지면 정말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실 뿐 아니라 그 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복으로만 만족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존재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복의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짧은 세 구절을 통하여서 참 재미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면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 가지 복, 우리가 기도하고 붙잡아야 될 세 가지 복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내 인생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자체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지켜셔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까? 그것은 사탄,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금방 마귀에게 잡아먹힐 만한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내가 쉽게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이 하루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으로 얘기하자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춘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의 얼굴을 비추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43편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매일매일 매 시간 자체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얼굴, 그 긍휼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속에서 실망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몰라서 자주 우리가 울적해하며 스스로 낙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을 향하여 비추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인생길을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시면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것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며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평강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 이사야 9장 6절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육체를 찢어져서 우리에게 평화, 화평함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막힌 관계, 다른 사람과 막힌 모든 관계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혹은 어떤 문제를 인하여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화평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기억하며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과 상관없고 어떤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변하지 않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까? 그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시고 우리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러한 세 가지 복,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 실제 복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먼저는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모든 삶의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 알고 이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것을 레위인 대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매일 그냥 복을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호와가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복을 선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축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선언하기도 합니다. 공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복을 줍니다. 성경적으로 쭉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그의 형제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 자체가 장자들에게 흘러내려가서 계속적으로 복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직분을 주심을 통하여 그 직분을 가지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오늘도 교회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누가 복을 줘야 됩니까? 물론 목사님들이 찾아가셔서 다 복을 주셔도 괜찮겠죠.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복을
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들이 혹은 가정에서는 믿음의 가장들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라, 복을 빌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빈다면 내가 주겠다라고 확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기보다 험담하기가 쉽고 좋은 소리보다 나쁜 소리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든지 내가 믿음이 좋든지 여러분이 어떤 형편을 따라서든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 비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을 다 같이 하여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너희에게 욕하는 사람,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명령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심지어 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라, 그것이 너희를 부르신 이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복을 빌 때에 하나님의 복이 이어서 받게 된다. 그 복이 그 사람이 받지 못한다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받는다면 내가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남들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위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나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복 받은 것 때문에 내가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복을 받는 것처럼 네가 오늘도 복의 통로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전병으로 있던 그 사람에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이름의 권세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명령하는데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독특한 축복,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용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라. 여러분,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그 다음은 주님이 책임지는 것이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는 것을 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의 어두움을 밝혀줄 뿐 아니라 이 땅에 상처나고 이 땅에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우리 그 말씀 믿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